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 하는 진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선한 행위나 혹은 사회적인 업적이나 혹은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그 구원에 대한 확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이라 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며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믿음은 보이지 않고 또한 증명해 보일 길이 없는 것을 과연 그러하다 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뛰어나고 또한 입술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 하도 이는 죽은 것이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참 믿음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살아 역사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인지 확인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한다 하는 것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한 주를 잘 사셨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쓱 웃으시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는 것 같은데요. 지난 한 주간 잘 점검하셨죠? 말씀 듣고 그치시면 안 되고 그게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중요성도 알겠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간구해야 한다.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요 믿음 하나면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있다고 아멘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 때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과연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다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 곧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히브리서의 요점입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는 의미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와 같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곧 그리스도라는 말 뜻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으신 자라 하는 그러한 뜻으로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곧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라 하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저 세상에서의 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수호신 정도로만 생각하고 믿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잘되고, 예수 믿어서 복받고, 예수 믿어서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다 잘 될 것이라, 그렇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수호신 정도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고, 다른 종교의 신들을 섬겨도 제대로 섬기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깥에 뿐만이 아니라 이 기독교라는 그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다른 여러 길들이 있는 중에 하나의 길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으시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를 누구로 믿는가? 나는 예수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살아있는 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은 죽은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이 삶으로 나타나야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우리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말씀하시는데, 그 반응은 곧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것,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는 것,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죠. 곧 하늘나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제가 오랫도록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라 하는 그 말에 아마도 의아해하고 계실 분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천국을 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우리가 가고 가지 못하고 하는 것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을 최종적으로 이끄시는 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면 궁극적으로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히브리서 4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거처를 마련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유일한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최종 목적지인 영원한 본향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 그것이 다 준비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삶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반응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조들 역시 모두들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맺으신 약속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선조들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그러한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수고와 슬픔뿐인 이 험난한 인생을 견뎌낼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땅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신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놓으셨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에서의 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에서의 그 약속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험난한 세상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복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복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형통함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며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그 사실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난이 잠시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인데 반드시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였지만 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이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기는 믿는데 그 영광이, 장차 받을 영광이 반드시 이 세상에서 받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께서 받을 그 복이 이 땅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질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결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으며 중간에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뿐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고난이 잠시라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대의 그 영원함에 비해서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잠시 있다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 좋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 잠시라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비해서 그 영원한 시간대에 비교해 보니까 우리의 고난이 잠시뿐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시간이 그 영원함에 비하면 밤의 한 경점과도 같이 짧은 것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밤의 한 경점, 지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역시 지극히 짧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을 복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음을 설명할 믿음의 선조들의 예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을 보시면 이들이 모두 죽음을 직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을 직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죽여야 하는 그 순간에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을 때 역시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고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던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셉 역시
임종시에 곧 죽음의 직면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나갈 것을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믿음의 선조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죽음을 직면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란 이 땅에서의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아직 받지 못하였는데, 이 땅에서 받지 못하였는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음이 약속의 끝이 아니라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비록 이삭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것으로 끝이 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곧 영원한 생명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영원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은 자신들의 죽음의 직면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었고, 요셉은 비록 죽어서 유골이 되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라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자신의 그 유골이라도 애굽에서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지고 가도록 명령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들은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다는 것을 이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임을 이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편안함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에 이미 예비하신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으로 그 복을 쟁취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에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바라보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나라에 이미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그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믿음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의 복을 소망하는 믿음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오게 될 그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믿으시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는 믿음은 여러분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복,
이미 하늘나라에 쌓여져 있는 그 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본다 하는 것은 곧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도 바라보고 또 이 세상에서도 좋은 것도 동시에 얻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쌓아놓으신 영원한 복이 하늘에 있지만 그것도 바라보고 이 땅에서도 잘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얻으려면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두 개를 다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미워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멸하실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모두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어떤 이단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건설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러분 집에 와서 문 두드리실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통하여 정치적 메시아의 그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대접 재앙을 쏟으실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또한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0절에 보시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1장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 위에 건설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다 심판을 받아 없어지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쌓고 축적한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은 업적이 하늘나라 가는 데 공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업적이 이 땅에 계속 쌓여서 영원토록 있는 것도 아니라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세상의 좋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을 주실 건데 세상의 것에 연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겨왔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아이를 결국에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 보내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것들에서 마음을 내려놓을 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믿음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요, 또 하늘나라를 바라본다 하는 그 믿음은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믿음은 세상에서 복받는 믿음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남들보다 좀 잘 살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니요 구원을 이루게 하는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미 쌓아놓으신 그 복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아니하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믿음이요, 또 그 믿음이 참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 둘째 아이는 주사 맞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기 전에는 병원에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간다 하면 그 순간부터 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고 가는데 병원에 들어서면 그때부터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그래서 의사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울기 시작해서 주사를 놓으려고 할 때에는 그야말로 발악을 하죠. 간호사를 발로 찬다든지 의사를 발로 찬다든지 별의별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또 컵케이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사 맞기 전에는 네가 울지 않고 주사를 맞으면 컵케이크를 사준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면 울음을 참는 거죠. 울음을 참고 주사를 맞습니다. 그리고는 즐거운 발걸음으로 컵케이크를 사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하면 너무 거창한 걸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니까 육체로 사는 동안의 모든 유혹과 고통과 수고를 참고 견디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사를 맞는데 하나도 안 아픈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수고도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과 수고와 슬픔을 이겨내고 하늘나라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쌓아놓으신 그 복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하늘나라에 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그 아름다운 곳에 우리의 눈을 두게 되면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으며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이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세상의 복을 바라보는 것,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는 것 좋아 보이죠?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님을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곳에 우리의 눈을 둘 때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고통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외국인들이요 나그네들입니다. 잠시 머물다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물론 잘 되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 또 영원한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우리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이 믿음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본향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간구하신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하늘나라에 눈을 두는 인해서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와 슬픔도 마땅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